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 말이 맞는지 틀린 말인지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성경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또 제자들 보고 그 당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으로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자, 곧 무엇이 되라 그러고 하는 말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아주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듣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말로 들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그랬지만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소금이 되지도 못했고 빛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빛이 되라고 하신 말 적이 없으셔요.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신분을 아주 단적인 말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규정짓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자, 왜 그러냐? 자, 왜 우리 보고 단정을 짓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소금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태양으로 만들죠. 빛이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빛이 없는, 태양이 없는 염전만 다 망하지. 바로 빛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왜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지금 믿었든지 오래전부터 믿었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금이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이, 신분이 완전히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갖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교회 나갑니다, 나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 또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하면, 벌써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저 믿는 사람들,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이래야 된다. 말은 안 하지만 저들 마음속에 뭔가, 저 사람들은 자기는 그러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개념 속에도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돼야 된다. 아니, 이미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죄인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의심만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의심을 해요. 아직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성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질만 찾으면 내가 굳이 특별히 다른 것 안 해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돈이 있어요. 돈이 여기 100불짜리가 있는데 이게 은행에서 나와서 아주 빳빳한 돈이든지 아주 달고 달아가지고 구겨진 돈이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주면 내 손에 들어오면 그 다 좋은 거예요. 구겨진 돈이든지 아주 새 돈이든지. 왜요? 본질이 아니까. 구겨져도 돈이요, 새거도 돈, 가치가 똑같아요. 본질은 100불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겨져도 상관없고 새거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면 내 믿음이 약해져 있든지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든지 내가 의심이 좀 있는 믿음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 나는 좀 구겨진 믿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많고 적고 직분이 뭐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본질을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의심이 있어도 죄인이어도 성령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못해도 본질은 이제부터 내 빛이 너희에게 쪼여서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가 아니라 난 빛이다. 그래,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소금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꿀이다.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도 들판에서 석청을 따서 먹고 그랬잖아요. 설탕이다, 꿀이다. 또 그 당시 목축업 했기 때문에 버터가 중동지구에 버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버터다. 그래도 될 텐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꿀도 아니고 버터도 아니고 소금이라고 꼭 집어서 말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세상의 꿀이다 그러면요 어때요? 우리가 꿀을 먹을 때 꿀을 생각하잖아요. 참 달다, 꿀. 야, 이 설탕 참 달다. 이 버터 참 진한 맛이 난다. 설탕 먹을 때 설탕 생각하고 꿀 먹을 때 꿀 생각해. 그러나 나도 음식에 소금 치면 무칠 때 소금 쳤어요. 국에다가 소금을 풀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소금 생각합니까? 야, 국맛 좋다, 낭만 좋다.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할 때 내 자신이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참 훌륭한 일을 한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한 가지 일을 해놓고 그 사람이 주의를 받으면 안 되고 주의를 시선을 끌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착한 행위를 하고 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소금으로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다 사라집니다. 녹이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소금이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좋은 일을 훌륭하게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통해 내 유익이나 내 명예를 얻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고 하면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신기한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가 한 일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비계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감추게 일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다가 나는 이름을 굳이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름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기뻐하면 돼요. 조용히 기뻐하면 돼요. 왜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게요, 감춰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 등왕한지 했잖아요. 아무리 커튼을 치고 이불을 가리고 해도 불빛이 새어나오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금처럼 녹아지고 감춰지게 일을 해도 어느 순간에 그게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설교 드릴 때 드러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 됐는데 이거 드러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때는 기뻐하시면 돼요. 내가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조용히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3절에 했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순서가 어때요? 소금 다음에 빛이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가만 얘기할 때 빛과 소금이 더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교회 이름은 빛과 소금 교회를 많아요. 소금과 빛 교회는 내가 전 여태까지 못 봤어요. 빛이 먼저고 소금이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거 반대예요.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에. 왜요? 바로 그 이유예요. 소금이 돼서 내 이름, 내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면 나중에 그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먼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소금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나중에 자연히 그 사람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순서를 얘기했는데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만 살아가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이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녹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녹아지면요, 가정이 아름다워져. 내가 교회에서 녹아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내가 어떤 모임에서 녹아지면 그 모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내가 소금이 돼서 먼저 내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느냐? 세상에는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설탕 대신에
옛날에는요 사카린도 쓰고 그랬어요. 꿀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금의 대용물은 없어요. 소금 대신에 뭐 자른 걸 뭘로 할까요?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지 없어서는 아니 돼. 내 대신에 누가 할 수 있는, 내 존재 대신에 누가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없으면 그 사람 외에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꼭 그런 필수품이 되란 말이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TV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 세상에 복잡하게 안 살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TV도 없고 심지어 전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라디오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인들 속에는 소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소금 대신에 다른 것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전기 없어도 TV 냉장고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이는 못 산다는 것처럼 바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요,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 사람 보고 싶다.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좀 더 오래 살았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받는, 항상 그 사랑해주고 싶은 거. 그러나 사라졌을 때는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체 불가능, 소금이라 그랬는데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귀한 존재인 줄 못 깨달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송과 같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돼 라고 말합니다. 그 달팽이는 느리고 호박은 못생겼다. 그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고 미모의 시대여서 빨리 하고 얼굴 성 다 고치고 뭐 막 그래.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가서 이제 그 눈썹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눈썹이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그거 한 몇백만 원씩 해야 하는 줄 알고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없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요즘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TV에 요즘 장날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 이렇게 장날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할머니들도 다 눈썹이 있더라고요. 눈썹. 왜 그래요? 다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보고도 하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 그런 나이까지는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빠지면 해볼까? 어떤 정치인도 했잖아요.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아주 싸납게 했잖아요. 그런 거. 이 시대는 외모의 시대, 스피드 시대. 근데 달팽이는 느리고 호박은 못생겼다? 캐치만 아니래. 자, 달팽이가 느린 건 우리 눈에 느린 거지. 달팽이는 이제 절대 느리지 않대. 왜요? 달팽이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만한 속도면 그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어가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느린 것 뿐이지 달팽이는 아무 느리지도 않대.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불가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보고 소금이라. 우리 그럽시다. 이제부터 사랑받는 존재 살아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그분 더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금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금으로 비유할 때 소금은 아시다시피 흰 색깔의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자기도 부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이 썩는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부패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부패되지 않느냐? 세상의 물건은 소금을 치면 부패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 부패되지 않도록 기도 생활해야 되고요. 말씀 읽는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하루에 10분 성경 읽는 거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그 자그마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세상에 부패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농도가 더 짙으면 짙을수록, 소금의 농도가 더 짙으면 짙을수록 썩지 않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세상에서부터 보호되고 부패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야구 보세요. 야구할 때 제일 먼저 한 동네 야구하고 프로야구 뭐가 다르냐면요, 동네 야구는요 점수가 엄청 많이 나요. 몇십 대, 뭐 10점, 20점 뭐 그렇게 막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네 야구하고 프로야구하고 물론 이 배팅 치는 것도 실력이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비가 달라요. 동네 야구는요 뭐 한 번 하면 알간다 그러죠. 뒤로 빠뜨리고요 뭐 그래 만세볼 뒤로 휙 넘어가고요 그걸 만세볼린다 그러죠.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서 공격을 잘해도 수비 잘못하는 팀이 꼴찌,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잘하는 팀들 보면 정말 귀신같이 잘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수비해야 됩니다. 잠언 4장의 말씀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썩지 않으려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소금의 용도를 더 짙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심령들이 많을 때 바로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은 것보다 이런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교회가 썩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왜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교회는 많은데 소금 역할을 하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소금이 되어서 나를 세상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소금이라고 그러셨는가? 여러분들 그 안주 뭐 다른 거 말고 맥주 안주들 가만히 보세요. 파는 것들 보면 맥주 안주들 보면 짭짤하잖아요. 짭짤하죠. 왜 그럴까요? 아시잖아요. 짭짤한 걸 먹으면 갈증을 일으켜서 맥주를 더 마시게 돼요. 그래서 맥주 안주를 짭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셔봐서 아시죠? 그 맥주 그 짭짤한 거 먹을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거룩한 갈증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고 보면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단 말이죠. 왜 예전에는 사실 동양이 서양의 문명을 앞섰잖아요. 중국의 문명이라든지 몽골 문명이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서양이 동양을 압도했어요. 그게 바로 왜겠어요? 그게 물질적 때문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서양에서 내세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합리주의. 그래, 그 말이 맞다. 저렇게 지역의 합리주의야. 그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휴머니즘과 합리주의가 있어서 동양의 그 지성인들이 그 서양의 그 휴머니즘과 합리주의를 보고 과감하게 동양의 유교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서양의 그 정신 문화가 동양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막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도 저렇게 웃고 살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저렇게 다 가졌음에도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그런 사람들 우리 종종 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비록 마음이 아픈 환경이더라도 힘든 상황이더라도 저렇게 당당하고 웃고 저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도 겸손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자꾸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면 어디 나갑니까? 바닷가로 나가고 여행도 가고 자연을 주로 찾잖아요. 그러나 자연에서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살다가 다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도 사람이지만 스트레스를 가장 기쁘게 풀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한번 식구들끼리 모여서 한번요. 야, 우리 오늘 모여서 뭐 거창한 요리하지 말고 우리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자. 라면은 뭐로 먹을까? 어떤 사람은 계란을 뜨자 그러고 난 계란 싫다 그러고 그다음 김치를 뜨자 그러고 뭐 그래서 야 오늘 우리 라면 파티 하자. 그래서 라면 잔뜩 한 솥 끓여요. 한 7, 8개 끓여가지고 가족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스트레스 팍 풀려요. 우리 그러다가 그 TV 볼 때 그 찌양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라면 20개 끓여놓고 혼자서 다 먹는 거 보고 저 어떻게 다 먹는다고 하지만 와 나도 먹고 싶다 막 군침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우리 아주 다른 거 심각한 거 보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건 한번 보고 깔깔대고 한번 웃어보자. 젊은이들은 이해해서 웃지만 어른들이 잘 못 웃으면 또 설명도 해주고 하다 보면 그래. 또 어떤 때는 야 너희들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나면 너희들은 어떤 때 엄마 생각나고 어떤 때 아빠 생각나겠니?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저께 집사람하고 모터리 타고 시내 쪽 나가는데 만두 왼쪽 가면 왼쪽에 공장된 애들이 있어서 굴뚝에서 항상 연기 나는 굴뚝이 있어요. 저는 늘 거기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늘 바람이 없네. 연기가 곧장 올라가네. 또 바람이 오늘 많이 불어 90도로 걷게. 늘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세상 떠나면 나는 저 굴뚝 연기만 보면 당신 생각날 거야. 당신은 항상 늘 정신할 때마다 옆에 보고 오늘은 바람이 없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아주 내가 먼저 죽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죽는 걸로.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은 뭘 먹으면 내가 어떻게 뭘 기억나겠냐? 나는 먹고 싶을 때마다 뭔가 음식 해주는 거 못 먹고 싶다고 그때 해주는 거 그거 보고 나는 음식 먹고 싶을 때마다 당신 생각날 거라고. 저는 그랬어. 그래. 한번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엄마 아빠 생각나면 어떤 때 엄마 생각나면 아빠 생각날 것 같으니 아내 가시면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게 좋구나 하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니면서 저분처럼 우리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되자. 거룩한 갈증을 이루는 꼭 소금 그 맛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지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준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소금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고맙습니다. 빛이 되셔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신 그 소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대할 때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저들을 구원해내고 저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